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교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면 뭐 마음 안 맞으면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기분 나빠서 토라질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밖에서 이렇게 가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주일날 뭐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성도님들까지 뭐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웃음소리는 잘 들립니다. 네. 식당에서 주방에서 뭐 하시다가도 웃는 소리도 이제 그 사무실이고 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웃으시는 소리, 뭐라고 하는 소리는 정확히 안 들려요. 네, 제가 뭐 귀를 기울이고 무슨 소리 하나 듣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맘 놓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냥 근데 웃음소리는 잘 들립니다. 현관에서 1층 현관에서 또 복도에서 하시는 뭐 얘기하시다가 웃는 소리, 그런 웃음소리를 들으면 제가 너무 행복해요. 안 믿겨지시나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쭉 기록하면서 요한일서 5장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쓴 이유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있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 그 영생이 있는데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영생이란 선물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선물이 온지도 모르고, 온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는 신앙의 수준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다 다르죠. 뭐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또 같은 장년부라고 해도 교회를 얼마를 다녔느냐, 또는 어떤 신앙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영생의 은혜라는 거죠. 물론 예수 믿고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 좋습니다. 다 축복이죠. 그러나 진짜 축복,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병은 고쳤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아파도 천국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했어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천국은 조금 이따 가도 될 것 같아요. 당장 급한 게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더 급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더 급하고, 어떤 관계의 문제가 더 급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기는 얻어야 되지만 그건 조금 늦어도 될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차라리 무리를 걸어가다 빠질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책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베푸신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더 많은 것을 많이 기록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중요한 일들만 기록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만 행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시러 오셨다, 그럼 집집마다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잔치하는 데마다 가시는 거죠. 포도주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물만 갖다 놓으면 예수님께서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거 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물론 기적의 현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기적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병자가 막 나아요. 아멘을 안 하지, 믿음이 없으시니까. 네. 안 믿기시나 보죠. 네. 믿음이 없으면 뭘 해도 안 됩니다. 네. 믿음이 있으면 뭘 해도 됩니다. 네. 의기소침해지네요. 네, 제가. 네. 네. 교회가 기적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기적만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고 병 낫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병 고침 받았는데 그게 끝이에요. 문제 해결됐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병이 나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사함을 가지고 모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듣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지,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기쁨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구원이라는 건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이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영적으로 갈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저도 아픈데 병원에 안 가요. 아직 덜 아파서 안 가는 겁니다. 정말 꼼짝 못하면 어쩔 수 없이라도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합니까? 나름대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잘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막 처절하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드러내놓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고기를 잡게 하셔서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와, 예수님 고기 잘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고기 그렇게 많이 잡게 해주신 예수님이라면 붙잡아야죠. 예수님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꼭 계세요. 오늘 밤에도 내일도 그물 찢어지게 고기 잡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그랬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있죠. 거울이 있는데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거울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깜깜한 곳에서는요, 거울이 100개, 1000개 있어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환한 곳에서는요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장대에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네, 잘 보라고. 잘 안 보이던 것도 잘 보라고 조명까지 달려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요 정확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설 때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뛰어들어왔어요. 네, 바울을 보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뭘 해야 될지 진짜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처절히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누리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거 구원파 아닙니다. 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집사님이 되어도 권사님이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또는 목사가 되어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암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으면 건강보험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암 환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병에 대한 치료비를 병원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5년이 되었을 때 이 병이 완치가 되었느냐 아닌가를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깨끗해졌으면 그걸 연장해 주지 않아요. 더 이상 연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병이 나았으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병에서 다 나았구나 라는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구원 받아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고요, 구원 받아본 사람만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와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는요, 인생이 달라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들이 TV를 이렇게 뭘 보다가 잠깐 뭘 틀었는데, 미국 LA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이렇게 노래하는,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의 미국 청소년들이더라고요. 근데 미국 청소년들인데 우리나라 가수들이 노래하니까 저러다 죽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는데 저러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입신하는 것 같이 막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수를 보니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노래를 막 따라하고 심지어 눈물 흘리고.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괜히 웃음이 나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금 이상한 것처럼 교회에 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야 돼요. 네. 그런데도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얼굴이 그렇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온 사람이에요.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 시대부터 있었던 우물이에요. 몇 년 됐을까요? 이 우물 2000년 된 우물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물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그 우물물을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우물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오는데 6시에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6시는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여러분, 요즘 덥지 않습니까?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37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한낮의 더위가 이것보다 더우면 더웠지 덜하진 않습니다. 광야 같은 곳은 47도, 5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오의 시간에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한창 뜨거울 때는요, 중동의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좀 볼까요?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뭐 했습니까? 피곤하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정오의 시간인데 성경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피곤하구나 하시고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거기 앉아 계셨다, 이건 보여지는 상황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왜 가셨느냐?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이 가신 곳, 주님이 하신 행동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셨고 만나셨고 행하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좀 줘라 그랬습니다.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여자, 우리는 말도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언제 유대인이 우리에게 말 걸어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생수를 주겠다 하셔요. 이 생수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야곱의 우물물을 기르다가 물 마시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가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여자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물에 왔는데 물 기를 그릇이 없어요. 우물물은 시냇물이 아닙니다. 두레박을 내려야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곳이 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한 번 더 뭐라고 말합니까? 우물은 깊어요 그럽니다. 우물은 깊은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어떻게 물을 길어 가려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세상은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곳이 세상입니다. 내가 가진 힘의 한계와 내가 가진 능력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느끼는 곳이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세상의 문제보다 더 컸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걱정 없었겠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힘이 나에게 찾아온 문제보다 더 컸다.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늘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늘 힘이 부족해요. 한 뼘만 더, 한 걸음만 더 갈 수 있었더라면 라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우물은 깊은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리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인이 예수님께 그래요. 당신이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래요. 나나 당신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우물은 깊은데 물 기를 그릇도 없는 현실은 나나 당신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는 생수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아무리 세상 힘들어도요,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그 구원의 감사함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럼 병원 가야죠. 네. 그럼 가서 약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접하게 되고 마약을 운반하고,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그 마약을 우리나라에 아주 크게 유통시켰던 총책이 외국에서 붙잡혔다라는 뉴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술과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채워보는 거죠. 근데 그게요, 채워지는 것 같은데 채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강한 걸 요구하게 되고 더 많은 걸 줘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세상의 법정에 서야 되는 죄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어요. 오늘 이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16절에 말씀하시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남편 데려와라 그랬는데 17절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 옳구나 그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닌 네 말이 참되도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이었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으면 이걸 날 비웃는 거야, 날 놀리는 거야,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여자가 이렇게 반응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요. 여인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 여인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셨는데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선지자시군요 그래요. 그러면서 20절에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던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만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되고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죠. 이 여인 그 다음날 여기 우물에 물 기르러 왔을 거예요. 물은 길어가야 되죠. 그러나 어제와는 다른 발걸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똑같이 물동이 가지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주님이 주는 생수가 여러분들 안에 마르지 아니하고 샘솟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그 구원받으셨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